디사이플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한 잡지인데요. 그 책에서 어느 교회 제자 훈련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훈련생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 중에 새벽 기도에 개근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평상시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졸립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너무 졸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졸다가 허벅지를 꼬집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저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기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쭉 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글 읽으면서 난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그럼 어떻게 부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마음속에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저기요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호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하나뿐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갈 때 오빠 라반이 아버지처럼 역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집가는 동생, 먼 길을 가는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에 복 주시기 원한다고, 너의 자손들이 성공하기 원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멀리 가는 동생을 축복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여동생의 아들이 장성한 채로 불쑥 나타났습니다. 형님과 다툼이 있어 그러니 잠시 보살펴달라고, 가능하면 결혼도 시켜달라고 여동생이 부탁하며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했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그저 좋은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14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14년 동안의 노동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월급을 줄 테니 함께 일하자고 임금을 협상하였습니다. 야곱은 얼룩덜룩한 것들을 싹스로 주면 계속 양을 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라반은 아들들을 시켜 얼룩덜룩한 양들을 구분하여서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라반은 공정하지도 않고 마음도 참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얼룩덜룩한 양들이 점점 많이 태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힘들었지만 서서히 기반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문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31장 1절인데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소문을 들었는데 매형이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이야기였지만 철없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얼굴을 보았는데 안색이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말도 조금 까칠해지고 태도도 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뭔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함께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온함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온함이 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의 수고가 끝나고 라반에게 브엘세바로 가겠다 말했을 때 그때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지금은 손에 쥔 것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경제적 기반도 마련했고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좀 살만해졌는데 그런 야곱에게 여전히 나 집에 가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없지 않았겠지만 좀 힘들긴 해도 자리를 잡고 나면 거기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길이 험합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 때문에 도망 나왔는데 그 형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여전히 건재했고 이제는 족장이 되어서 집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라반과 사이가 좋았다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이나 라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에서 평온함이 깨어지는 일이 생기면, 내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때, 평온함이 깨질 때면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혹시 지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치 않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상에 난 균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평온함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설교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옮기는 일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처를 옮기실 때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준 삼은 것이 무엇인지 보면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결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라반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불러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내들에게 그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게요, 내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 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남편 욕하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네. 아내 앞에서 장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편한 이야기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복 주셨는지 도우셨는지를 말하고 본론을 꺼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다고, 그런 여기를 떠나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야곱도 꽤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한 번도 하란 밖에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완전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꽤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2대2로 싸웠지 않습니까? 만약 한 명은 가겠다고 하고 한 명은 남겠다고 하면 진짜 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듣고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야곱의 지금 상황이 그대로 보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어떤 재산을 불릴 수도 없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처럼 팔고 판 돈을 아버지가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결혼 지참금은 아버지가 쓰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딸들이 혼자 될 것을 대비해서 기금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거 다 먹어버렸습니다.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는 우리를 딸로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리기 쉬운 외국인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리 입맞춘 것처럼 야곱의 두 아내도 떠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야곱은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낙타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내들에게 좋은 차 하나씩 태워서 이렇게 안락하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6년 전에는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었는데 라반에게 도움받아 겨우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을 낙타에 태워갈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떠날 기회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살피다가 라반과 아들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 집을 비우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어떻게 떠났습니까? 가만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야곱은 짐을 싹 뿌려서 이렇게 가만히 떠난 것입니다. 이안 두기드 목사는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합당했지만 떠나는 방식은 순전히 야곱의 방식이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야곱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처럼 몰래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야곱은 사실 이렇게 야반 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걸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떠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몰래 떠났던 이유가 뭘까요? 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몰래 떠났을까요?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라기보다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엇인가를 막연히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라반을 만났을 때 왜 도망갔어? 물어보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딸들을 뺐을까 봐 겁나서 도망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신을 죽이고 외삼촌의 딸을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날 레아를 그 침실에 밀어넣은 것을 보면 라반에게 딸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딸이 과부가 된다고 해도, 혼자 산다고 해도 그 재산 차지할 수 있다면 정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9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말하기를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라반을 너무 잘 아니까 몰래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은행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니까 빨리 어느 은행 가서 이렇게 돈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뽑아서 누구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보이스피싱에 속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돈을 잃는 거 아닐까?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잃게 됩니다.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라반에게 미리 의논해봤자 안 보내줄 것이 뻔하고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도망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반드시 그 결정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박한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밀어붙이고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밀어붙여 결정하면 많은 경우에는 벼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실제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81번, 81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까지 포함하면 한 100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좀 부족해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검색해 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래도 365번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fear라는 그것과 관계된 단어로 검색하면 365번이 아니라 한 400번 나옵니다. 400번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10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편에 서기 쉽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식간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 지금 결정해야 돼, 지금 주문해야 돼. 자꾸 몰아붙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휩쓸리지 않기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작은 균열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내 삶에 무엇인가 몰아붙일 때,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두려움에 떠밀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야곱은 너무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결정이 훨씬 편안해지고 훨씬 쉬워지고 침착해집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침착해지고 두려움과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쭉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집을 떠나며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작은 사람 모양의 신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치료법을 말할 때 아로마 테라피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 테라피란 말이 드라빔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드라빔은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만약 라헬이 집을 떠날 때 값비싼 것, 값 나가는 것 훔치려고 했다면 금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훔쳤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드라빔을 훔쳤던 이유가 뭘까요? 라헬은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아버지처럼 복받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자기의 남편이 형님의 복을 훔쳤던 것처럼 내가 우리 집안의 신을 훔치면 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훔치면 이렇게 그게 있으면 유익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유익될 것이라 생각해서 드라빔을 훔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3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라반의 분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밤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야곱을 죽일 권리도 없고 그의 재산과 가족을 빼앗을 권리도 없으니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는 구석입니다. 우리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계시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반은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 뒤에 계속 달려왔고 이렇게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2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야, 고향으로 간다고 진작 이야기하지, 말했으면 내가 내 딸과 손자들 데리고 갈 거라 말했으면 야, 내가 그냥 보냈겠어? 잔치해 줬겠지. 나 그런 사람인데 너 진짜 어리석구나 말했습니다. 야곱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러시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던 라반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란 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라반의 딸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등친다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 이제 본론을 말합니다. 3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그래 너 집에는 맞아, 오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훔쳐간 내 신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 살지 못할 겁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장막을 다니면서 드라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장막이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이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이 들어갔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빙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 라헬이 말하기를 생리가 있어 못 일어나요 이야기합니다. 생리통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베냐민을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라헬이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안장에 잠깐 내려와봐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빈 훔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형님의 복을 가로챈 것처럼 아버지의 그 수호신을 훔치면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에 드라빔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길을 떠나다가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한바탕 소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며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주했던 것처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라헬은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우상을 잡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한테 복이 있을 거야, 이거 있으면 나 복이 임할 거야 생각했지만 그 우상이 라헬에게 준 것은 오로지 고통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감각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무게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처럼 그것에 무게를 두고 대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결국 우상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그것 두면, 무게를 두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 굽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신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신이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는 것, 그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드라빔을 찾는 일을 다 끝내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라반 앞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도둑 취급하십니까? 여기에 그 집안 물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따졌습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야곱이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전 외삼촌의 양 한 마리 잡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도둑맞은 것이 있을 때마다 외삼촌이 그것을 제 월급에서 제하였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부칠 시간도 없이 정말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일하는 동안 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곱의 억울함이 막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 상상하는데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상상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헬의 낙타에서 드라빔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억울하다 말하는데 드라빔이 뚝 떨어지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라반이 단수매를 칼을 들고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문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죄가 없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가 있느니 없느니 어떠니 저떠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내가 자랑한 것들은 당장에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죄를 못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려주시는 사랑입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사실 야곱과 라반은 50보 100보입니다. 이렇게 라반이 한 수 더 위인 것이지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인생 똑같은 인생인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세상적인 경쟁에서 야곱은 절대 라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약간의 진동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십니다. 헤어지기 전에 야곱과 라반은 약속합니다. 52절과 53절 보십시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돌아가며 돌무더기로 경계선을 쌓은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어릴 때 책상에 줄 끊는 것처럼 넘어가지 말게 하는 것처럼 돌을 쌓아놓고 넘어가지 않기 약속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해하지 않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홀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나홀이 말하는 하나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든 나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틀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느니 단수형인데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3절 후반절 한 번 더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느니, 아직 야곱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계속 자랍니다. 처음에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보다, 하란에서 고생할 때보다 지금 믿음이 조금 더 자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서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조금씩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월터 원크가 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렵죠,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에 놓인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원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원수가 우리 앞에 들고 있는 거울에 비춰보지 않고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수를 변화시키는 데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또한 원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반은 야곱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라반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남을 잘 속이던 야곱이 자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그 그림자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머문 시간은 야곱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시간이기도 했고, 야곱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깎이고 닦이는 그런 연단의 시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셔서 야곱을 빚어내셨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4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12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비록 야곱의 실수로 하란에 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혹시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라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라반 참 그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란에 들어왔다면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길 수 있지만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늘 인식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계시지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아닌 내 옆에 같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차원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좋은 주님이 계신데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에게 하란은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로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터널은 산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길이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산을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터널을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란에도 고난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의 집이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터널을 지날 때는 갑갑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단단해질 것이고 연단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란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